반갑습니다. 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여정 이제 49일 차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주일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는 마지막 날 50일이 주일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49일 49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49장은 야곱의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을 때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죠? 예. 근데 야곱은 유언을 남겨요. 야곱에게는 12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을 향한 유언을 남겨요. 근데 각 아들을 향한 유언들을 남기는데 그 유언들이 매우 중요한 그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의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저주만 저주 비슷하게 그냥 하는 그런 말만 남기고 그냥 간단 말이죠. 뭐 축복을 해주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을 해줬을까?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죽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본심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루벤, 자기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좀 이렇게 큰 아들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나중에 그의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놈 하면서 너는 기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대단하죠.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너는 끝났다.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이 나중에 여기서부터 꺾이죠. 장자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사람이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베냐민, 너는 그 마지막 그 아들이잖아요. 막내니까 이 베냐민 그렇게 내가 정말 이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뭐 이렇게 막 울며불며했던 이 베냐민인데 뭐라 그러냐면 물어뜯는 일이라.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것을 축복이나 저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둘째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형제다. 근데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시므온과 레위가 나중에 그 전에 어떻게 됐었죠?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할례 받는 사이에 그들을 가서 다 죽여버렸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고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형제들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시므온은 땅을 받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합병하면서 시므온의 이 지파의 그 존재가 없어져요. 레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지만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 그들이 동참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땅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버려요. 예, 이 저주는 그대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게 축복의 도구가 되었긴 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축복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결국 누굴까요? 두 명의 축복을 받아요. 한 명은 유다예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12아들 중에서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내 아들아.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쵸? 요셉은 너무나 그 축복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지금 애굽에 내려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감정대로 지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이거는 이 뭐냐면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너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의 가문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오잖아요. 또 더 나가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 야곱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한참 수백 년 뒤에 올 이 야곱 시대와 지금 다윗 시대는요. 지금 몇 년이죠? 야곱이 들어갔으니까 모세 바로 400년 전이니까 거의 한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안 되고 한 8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00년에서 80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올 유다의 지파의 다윗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 축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현세의 축복이에요, 지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이 나무로 비유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면 요셉의 그 축복이 생각나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표현만큼 좋은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그 인생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랑방지체에게 이런 복들이 흘려 보내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런 복이 요셉의 현세의 복,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요. 유다의 복은 미래의 복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복이에요. 요셉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이게 현세적이고, 그다음에 그 재정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떤 출세랄까 이런 실질적인 축복이라면 유다의 복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에요. 이건 영적인 복이고 미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이 다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도 우리가 너무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정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도 허락해 주시고, 사회에서 지위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복을 우리 생명나라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세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놓친다면 부자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아 마음껏 놀자.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우리가 추수하였으니 이제 놀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주께서 너의 가진 것,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복이 없는 사람들, 이런 현세의 복만 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이고 미래의 복을 받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유다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라의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 약속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면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을 되어서 이제 분당 예배당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놓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다음 주 6월 7일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고, 우리가 헌금 그 명칭을 좀 정해봤어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네, 주일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의 물맷돌 헌금. 우리가 분당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그다음 두 번째는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사역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물맷돌로 그 분당 지역에 들어가서 한국교회와 그다음에 이 시대를 향해서 다윗의 물맷돌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손에 쓰임 받았던 그 물맷돌이 결국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래서 물맷돌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코로나가 그칠 듯 하면서 그치지가 않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 마칠 때 기도했던 게 하나 있어요. 50일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약속의 여정이 끝날 때 이 한국에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다시 이게 뭐 이태원 클럽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번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도 드러내실 우리의 좀 치부들, 죄악들, 그리고 이걸 또 통과해야 될 기간이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같은 데 있으니까 다시 또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통과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일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끝나냐? 아니죠. 제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우리가 좀 상반기에 어떤 가을 초기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아니 뭐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계속 성경 말씀으로 그냥 계속 가도 좋겠다. 말이 계속 바뀌죠. 뭐 이 여름까지만 한다 그러다가 가을까지 한다 그러다가 계속 한다 그러다가 아니 좋아서 그래요. 이게 가정이 예배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아침마다 이거 지금 찍어서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물론 아침에 찍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녹화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참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마다 저녁마다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에 코로나 이후에 이게 그냥 하나의 규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거를 매일 이렇게 좀 웬만하면 참에 좀 힘들었는데 이거 찍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또 계획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음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봐야 말이지 이거를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하나. 보십시오. 구독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또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평안북도와 평양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북한 하면 항상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당으로 가면 제가 지금 그 아픈 마음을 좀 이렇게 밝게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당으로 가면 이제 2기 사역할 때는 이게 아픔으로 가면 이게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회복이고 정말 잔치가 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악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픔의 도시이기도 하고 슬픔의 도시이기도 한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평양을 향하여 선포할 때 처녀 예루살렘이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의 예루살렘 처녀 평양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동아프리카는 지금 메뚜기 떼가 창궐했다고 그랬잖아요. 북아프리카는요. 이집트가 이렇게 가장 중요해요. 이집트가 옆에 있으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이집트 있죠. 지금 그래서 그게 애굽이잖아요. 지금 요셉 가정도 애굽에 있잖아요. 지금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있고 이제 왼쪽으로 보면 어디가 있냐면 큰 나라 중에 리비아가 있어요. 리비아가 얼마 전에 무너진 가다피 정권이잖아요. 독재 정권 가다피가 있었는데 이 리비아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땅이냐면 구레네 시몬 기억나시죠?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러니까 이 키리네, 이 구레네인데 이 구레네, 이 리비아가 지금 가다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기가 아주 혼돈이래요. 그래서 지금 두 파로 나눠져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새로운 민주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런 좀 미개한 나라에서는 후진국에서는 독재자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싸움이나 내전이 일어나요. 지금 이라크가 그러잖아요. 이라크가 누구죠? 그 당시에 후세인이 무너지니까 미국이 쳐서 후세인이 무너뜨리니까 거기서 민주정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웬걸 이란의 시아파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라크가 거의 이란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혹들려다가 호흡 붙인 경우가 돼버렸죠. 리비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리비아 땅이 좀 그렇게 좀 내전이 일어나서 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리비아 땅을 하나님, 북아프리카 중에 좀 중추국가이긴 한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옆에 땅이 알제리고 그 옆에 땅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바로 위에가 이제 해협을 건너면
그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들이 배 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로코에서 떠나가지고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거기에 복음의 그 원래 전진 기지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막 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거든요. 북아프리카 거기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그 신학자들이 일어났던 그 우리가 흑인 도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저기는 미개한 나라 아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었어요. 그 흑인들이요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나네 모르겠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그런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그렇지 거기서는요 대단한 지성의 나라였습니다. 북아프리카가 주님의 땅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셉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유다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펼쳐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들림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내일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생명나라에게 또 분당으로 옮겨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평양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프리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북아프리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